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여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혼란스러움을 주여 멈추게 하시고 멈춰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회개에 이르는 자가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을 자가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늘 교독했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청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그 말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회복시키시고 길을 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심령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스스로도 살펴봐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한 때를 가만히 기억해 보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한,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의 이 갈급함, 내 마음의 이 어려움을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편 5편의 기자도 그와 같은 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지금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다만 여러분 좀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으고 두려움과 염려를 좀 마음속에서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심령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는 이 본문의 기도자가 왜 이렇게 말로 그냥 아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 기도자나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탄식부터 나오는 것이죠. 탄식부터 나오고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탄식밖에 안 나오는, 말로 하려니 탄식밖에 안 나오는, 그러나 마음속에서 막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성령님께서는 들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성령님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데, 이 로마서 8장 이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속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신다고.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속뜻을 아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탄식밖에 안 나오는 마음속에서의 그 아우성치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벌써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자는 자신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심정을 살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예 확신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가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실 거야.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내 심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내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어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를 향하여 비춰지고 있다고, 부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또 내 마음에 주신 이런 확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분명해. 응답해 주셔 라고 그가 지금 아예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투캅스라고, 안성기, 박중훈,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된 투캅스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80년대 영화인지, 그런데 거기 안성기가 아주 부패한 경찰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갈취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허름한 집에 사지만 땅굴을 파서 의리의리한 집에 이렇게 자기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패한 경찰인데,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영상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아직도 선명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많이 웃었거든요. 많이 비웃었어요. 웃긴다. 정말 웃긴다. 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 저는 그 정도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비웃었어요. 믿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비웃었어요. 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그 친구들도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웃음의 내용이 달라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셔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비웃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젠가부터인가 이 한국에 또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미디어들과 영화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죠. 뭐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 이영애 그 금자씨를 갖다가 괴롭히는 뭐 말로 충고하는 그분이 전도사님인가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그 금자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도들이 아주 이상한 광신자들로 그렇게 미디어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자가 확신하는 것은 이런 그 영화의 투캅스의 그 한 배우처럼 그렇게 미신적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복을 받으면 돼 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 것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주께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그렇게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확장되는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기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데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만 피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주님께도 피하고 사람에게도 피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물질, 돈도 의지하고 이런 건 주께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만 피하고 오직 주께만 믿음을 드리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것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응답받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신 그것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것을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입을 열어서 간증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기쁨의 예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간증하시는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저렇게 답답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그쳐야 되는가, 잠깐 멈추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어제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일단 주중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은 일단 쉬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되 오전 예배도 짧게 드리자. 찬양도 줄이고 어쨌든 입을 열어서 하는 시간을 줄이고 같이 모여있는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설교 시간도 좀 줄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을 줄이자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마 당회원들 모두가 다 그랬겠지만 저도 마음이 이제 불편한 것이죠. 우리가 평생에 주일 예배를 아주 소중히 교육을 받았고 저도 이것에 지극히 동의합니다. 저도 평생에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나? 군대 가서 예배를 그 당시에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훈련 받느냐고. 그때 외에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와 함께 주일날 이렇게 그 녀석이 돈 10만 원을 가져와서 10만 원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녀석이 갖고 와서 제 앞에서 흔들면서 같이 놀러 가자. 그런 바람에 그렇게 한번 빠진 거 외에는 제 평생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리고 저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것 주일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쉬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쉬자 아니면 줄이자 이것을 의논했으니 똑같은 교육을 받을 장로님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그러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논두렁에서 이렇게 저 앞에서 한두 사람이 걸어오고 이쪽에서 한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거죠. 딱 마주칠 때쯤 돼서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하냐면 전에 그분들이 탈북자들이 전해준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분들이 딱 마주치자마자 눈두렁 밑으로 냉큼 숨어버린 것이죠. 숨고 그곳에서 찬송을 조용히 부르고 또 말씀도 손으로 필사한 거나 아니면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선교단체들이 전한 그러한 쪽복음들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함께 잠깐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서 가는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 지극히 짧은 예배 그렇지만 그 예배는 전심을 다한 예배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또 그러한 그 마음속에 그 그림이 마치 영화처럼 그 기도 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확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지극히 짧지만 전심을 다한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줄이고 때로는 못 드릴 수 있지만 회중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못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내게 주셨던 어제 한날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기대하냐면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문제 해결, 건강 회복, 물질의 풍성함, 자녀의 앞길, 어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했으면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죠. 저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혹시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그 모든 일들을 세 가지 일로 줄이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세 가지 일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을 두 글자로 줄이면 회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복.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다 줄이면 회복이다. 천국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모든 일들은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건강케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회복케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회복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도 결국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평안으로의 회복, 건강으로의 회복,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자의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자의 주변에도 평안을 깨트리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본문에 보면 이 기도자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있고,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많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죄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기도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고통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것이 기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의 기도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8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한 문장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것을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길을 내 앞에 환히 밝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게 환히 알려주시고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이 8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행악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때문에 기도자가 고통하고 있거든요.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어려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여러분 억울해하고 있는 그러한 심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저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리고 나를 평안케 해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텐데 이 기도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주여 또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내게 활짝 환히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서 그 일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그 가난을 풀어주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몸이 아플 때 그 몸을, 아픔의 그 병을 물리쳐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응답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에 주님의 기도응답의 최종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주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길을 뒤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와 주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능히 그 모든 주님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성함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답답함과 아픔에서 상처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또한 저희 모두에게 주님 걸어가신 길을 환히 비춰주셔서 저희도 또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길을 그렇게 함께 따라가고 또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몸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신음 또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의 신음을 공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시면서 주일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에 하사 끊게 하소서. 그의 목이 나으리 성령의 길을 주소서. 그는 주이고 목이 나으리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드린 헌금을 드린 저희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형통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풍성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한 가정이 또는 서너 가정이 합심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교회의 자녀들 어린이들을 키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예물이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니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배수환 선교사의 허리가 많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